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올해 2023년도 광석교회 표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대로 올 한 해 우리 광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왕 12지파를 통일을 하고 항구적인 왕조를 수립을 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그에게 단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거의 500년 동안 이 성전이 텐트 형태의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출애굽 이후에 텐트 형태로 만들어진 것인데, 텐트의 특성이 뭘까요? 이동이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광야 40년의 방랑의 시대에는 참으로 적합했지만, 이제 광야를 졸업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지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전이 여전히 텐트 형태의 성막인 것이에요. 이제 모두가 다 건축한 집에서 살고 다윗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왕국에서 지내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집은 텐트다? 이건 너무도 죄송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형태의 성전을 짓겠다 뜻을 세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는 이유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임재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성전을 만든 당사자 솔로몬조차도 이 건물이 하나님의 처소라니 납득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장소와 특정 시간에 제약이 된다는 것, 이게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구약의 성전 제도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죄성이에요.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의 3분의 1이 성전, 그러니까 성막 제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많은 양을 할애해서 성막 제조에 대한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성막 제조의 대원칙은 출애굽기 25장 9절인데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즉 이 말씀은 내가 알려준 모양대로, 치수대로, 방법대로, 재료대로 만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제조에 관련된 성물 하나하나, 모양 하나하나, 재료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내용이 급격하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전반부는 세상을 흔들고 두려움을 주는 이적과 또 기적으로 창조주의 위엄과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작은 성물 하나하나 단위, 치수, 재료, 구조까지 잘잘한 것까지 지시하는 것을 보면서 참 지루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것까지 알려주셨을까?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품격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인상마저 강하게 받습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전무후무한 행사를 이루신 분이 돋보기를 쓰고 동전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장부에 기록하는 깐깐한 구멍가게 아저씨처럼 그런 인상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는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죄 사함, 주를 향한 예배, 인간의 방법과 지혜로는 결코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막 제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을 넘어 성경 전체가 알려주는 진리인 겁니다.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는 성막 제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는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 같은 은혜구나. 참혹한 십자가로 완성하신 하늘 은총이구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성막 제도에는요, 전인격적인 참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장소를 정하셨다는 것은 그곳으로 나오라는 의미겠죠. 근데 우리가 특정 장소로 나아가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간을 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소중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이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금 중에 경중을 따져서 더 중요한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소금은 돈으로 살 수가 있고, 돈은 어떤 경우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지나간 시간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시간은 유일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을 쓰는 것은 생명을 쓰는 것이에요. 한 해에 의료비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보면은 결코 죽음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은 불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간을 쓰는 것은
생명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나온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딱 한 공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라는 의식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의식이 없으면요, 그것을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공간을 차지하는 의식이 없을 때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장소가 바로 나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유니콘이라고 하는 가상의 동물을 아실 것입니다. 몸은 말이고 뿔이 있고 날개가 있는 동물인데요. 그래서 어디든 날아갈 수가 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 유명한 캐릭터이죠. 많은 동화와 영화에 등장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유니콘을 가짜라고 합니다. 허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유명하고 그 많은 곳에서 인용이 되지만 그것을 가짜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실제 공간,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요, 이처럼 진실을 보여주고 또 그 존재를 증명해 준다. 또한 장소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매번 가는 장소를 모아보면요, 또 그 장소를 쭉 뽑아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100마디 말보다 그가 어디를 주로 가는지 알면 그 사람의 됨됨이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밤을 우리는 불금이라고 합니다. 금요일 밤을 왜 불금이라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 금요일 밤에 그가 어디에 가는가, 그 장소가 그 금요일 저녁에 어디에 있는가가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편히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아프리카 오지에 있다, 분쟁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다른 말 필요 없이 정말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적인 용어 가운데 알리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범죄 현장 외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함으로 나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알리바이입니다. 이처럼 장소는요, 그 사람의 상급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시간과 장소는요, 한 인생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하고 순수한 정성입니다. 전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가장 거짓이 없어요. 가장 평등합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으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생명, 너의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오롯이 인정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전 제도가 신약에 와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누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누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막이 지금까지 안 떴나요? 네, 뜨는 줄 알고. 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제는 특정 장소가 성전이 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실도, 우리의 안방도, 회사 사무실도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제도를 완성하는 것이에요. 사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항상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장소를 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끔 하셨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특정한 장소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많은 장소들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구별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형식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제도에서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식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왜? 영과 진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성전 제도가 결코 시간과 장소를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가볍게 언제든지 예배가 가능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는 아니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다른 것들에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안방일까요? 거실일까요? 도서관, 공원 벤치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곳은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개교회, 우리에게는 광석교회라고 믿습니다. 한번 변론해 봅시다. 정말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현장의 주일 예배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더 좋은 곳이 있는지 한번 말해 봅시다. 휴대폰을 쳐다보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 있다?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것은 거짓되더라고요. 진실을 담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정말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격리되어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처지라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움직일 수가 있고 현장 예배가 가능하고 시간을 구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영과 진리,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자기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 유목민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깨닫고 만족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신앙생활인가? 신앙이 지식을 쌓는 것인가? 감명을 받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고, 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이 진리에 입각한 것이고 무엇이 내 영이 증언하는 바일까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지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못하면 결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있어도요, 방해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바쁘니까 준비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온라인에서 집에서 예배드리자 결코 영과 진리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디든 성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헌신의 헌금으로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는 내 시간과 내 존재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교회 예배당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건물과 예배당을 이처럼 아름답게 꾸미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내 시간과 내 존재를 구별할 수 있는 최상의 시간과 장소는 광석교회 이곳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영이 증언하고 성경에 입각하여 거짓이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과 진리로 집중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 본인의 교회, 광석교회 우리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이것을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는데요.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은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성전 삼아 기도할 때 이것은 죄 사함의 은혜의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역경과 대적을 만나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곳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회복의 은혜를 체험케 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곳에서 간구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면 경제적인 회복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외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질병과 질병이 있을 때에도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광석교회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적의 출발점, 은혜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개교회 성전에 나와 재용서와 돌이킴, 회복과 부흥과 또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합시다. 이것이 기적의 출발점, 은혜의 시작점이 되도록 이것을 더욱 사랑하고 모이게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이것이 위로의 장소, 회복의 장소, 기적의 장소가 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